어제 우리 젊은 청년이 이런 좋은 곳에 와서 건강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니까 참 이쁘네요.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저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이 이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보고 듣고 배우고 먹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면 누가 좋을까요? 예?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 며칠 쉬고 가야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여기서 드리는 하나하나 육신의 음식과 영혼의 음식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함께 적응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귀중한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더웠지요. 이 가을이 오고 있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덥고 무더위가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됐는데 어제 비가 내리면서 밤새 기온이 아주 시원하게 변했고 지금도 이렇게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어서 좀 불편은 하셔도 좋지요. 그렇죠? 비 오는 날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구름이 끼어 있고 날씨가 어둡고 찌푸리고 있을 때는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샥 내리면 이 가슴에 맺혀 있던 어떤 우울함이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런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참 좋습니다. 왜 좋은가?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제가 눈이 어두워진 게 참 좋다고 했는데 왜 그렇다 그러지요? 일을 하라고 안 하니까 일을 하라는 사람이 없어. 밥도 다 갖다 줘. 이런 호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만 가면 붙들어줘. 그래서 눈이 어두우니까 옛날에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살았는데 눈이 딱 어두우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염지집사 옆에 와서 지금 밤낮 도와주고 또 있지요. 그런데 제가 왜 비 오는 날이 좋아졌느냐? 언젠가부터 비 오는 날이 좋아졌어요. 비가 막 샥 내리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좋았어요. 제가 배달이 일을 할 때에 밤낮 사람들이 밤중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아침에도 도착하고 시도 때도 없이 뭐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배달에는 전하고 가면 자리 없다니까 밀고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전화도 안 하고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가용에다가 쌀 한 포대 싣고 와가지고 탁 던져주고는 식당에 나 양식 가져왔으니까 내보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비가 이래 심하게 올 때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리고 비가 이래 오면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없어. 그러면 한자방에 안 찾아가도 괜찮아. 자기들도 꼼짝 못하고 다 들어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안 찾아오니까 참 편했어요. 이런 편안함이 뭔지 이 많은 사람에게 시달려 보지 않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비 오는 날이 참 좋고 비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고 옛날에 제가 클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왜 또 비 오는 날이 좋으냐? 일하라고 안 해서 좋아요. 그때도. 부모님들이 저 어디로 가면 자꾸 데려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일 시키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일하러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일하러 안 가시니까 이제 부엌에 가서 찌짐도 구워주고 콩도 볶아주고 맛있는 거 간식을 막 해줘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 행복한 겁니다. 어릴 때도. 저에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비가 촉촉이 내리는 걸 제가 느끼면서 우리의 심령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가. 그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촉촉한 성령의 담비가 이렇게 비가 와서 땅을 적시듯이 적셔지는 경험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보면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 물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값이 있는 게 아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양식을 사라 이 말이죠. 자, 예수님에게는 물도 있고 양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그 영생의 물,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간다고요?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참 귀한 분을 한번 만났는데 목마른 영혼을 만났습니다. 예, 이분은 그저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셨고 또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시고 또 이런 병든 자들을 위해서 많이 강의하시고 봉사하시고 참 좋은 분이 오셨는데 왜 여기 오셨는가? 영혼의 목이 말라서 오셨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권 목사님이 이번에 전화를 받으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나는 건강이 아니라 건강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갑니다 하고 누가 등록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참 궁금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지만 대부분은 좀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또 지연됐어요. 이틀 후에 또 오신다 그래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시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셨지만 다 부르셨지만 어떤 자가 마십니까? 목마른 자가 물을 보면 마시지요. 그렇죠? 배고픈 자가 음식을 보면 먹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아무리 물가에 데려다 놔도 그 마실 생각이 없고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줘도 먹을 생각 없잖아요. 여러분은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제가 옛날에 제가 예수님에게 폭 안 빠졌을 때 연속극 본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볼 생각도 없고 정신이 없는데 그 연속극 제목이 뭐냐면 밥조입니다. 밥조. 밥조.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이 내용이, 이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아기가 배고프면 엄마한테 밥 줘 하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 주인공에 관한 제목이에요. 배가 고픈 주인공이었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새어머니하고 살아가면서 사랑이 고팠던 불쌍한 아들이었어요. 커서 나중에 의사가 됐는데도 항상 배가 고픈 겁니다.
무슨 배가 고프지요? 사랑의 배, 가족의 관심의 배. 그 배가 고파서 늘 밥 줘. 애들이 배고플 때마다 엄마에게 밥 달라고 쪼르는 것처럼 그 영혼은 배가 고팠어요. 밥 줘.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드라마의 그 어떤 이 장면들도 지금도 제 눈에 선히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침에 밥 먹으니까 배 안 고프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수성찬 갖다 놔도 별 관심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고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밥을 못 먹어서 그럴까요? 응?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거의 40년 전 시초 얘기인데, 제가 이사야 55장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구원을 베풀으셨다는 그 큰 구원을 제가 가슴에 받아들였을 때, 저는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도록 제 마음이 그분에게 이끌렸어요. 자나 깨나 제 생각 속에는 주님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2시, 3시만 되면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책을 펴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마치 연애하는 남녀가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는 전화나 그 편지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아무리 바빠도 그것부터 편지가 오면 뜯어 읽어봐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또 어떤 사랑 고백을 하며 자기를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사람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을 하고 싶어서 말씀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에 저에게 제일 먼저 온 그분의 음성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하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인류들하고는 분리해서 봤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취급하신다는 거, 그 놀라운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옛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있으면 외면하고 다녔어요. 길가에 가다 구걸하는 사람 있으면 동전 하나 던져주고 오면 되는 것이고, 문 두드리고 누가 집에 찾아오면 좀 집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 되고 저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에게로 연결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라는 것 이해하시겠죠? 이게 온 성경의 율법이고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이웃 사랑을 어찌 해야 되는지를 그때부터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거지 진짜 소외되고
배고프고 돌볼 사람, 가족 없는 어려운 사람,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서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 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실제로 저는 교도소 방문하고 환자를 데려오고 배고픈 사람 데려다가 씻겨서 옷 사다 입히고 자고 같이 먹이고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보시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렇죠? 말씀에 그리 돼 있나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동정과 봉사가 같이 이래 마음이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부터 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베델 수양원으로 발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가정요양원을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더 깨달아 보니까 나는 그냥 밥 줄 사람이 없어서 배고파서 얻어먹는 이런 거지나 불쌍한 사람들 내가 먹는 밥을 같이 먹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점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픈 사람이야. 영혼의 배가 고픈 거예요. 육신의 음식은 잘 먹어요. 육신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이 가려서 영혼의 양식이 되고 물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허하고 세상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명예를 다 얻어도 허전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들은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명예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배부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굶어서 죽어가면서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배고픈 사람 데려다 놓고 아픈 사람 데려다 놓고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 만나서 성경 넣어주고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글자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천년기의 실물 교훈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비유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글자와 내용으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도덕서로 가르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깊이 알아갈수록 수박 끄달기로 보고 이게 수박이야 그것만 생각하다가 잘라서 먹어보니까 아 이게 수박 맛이구나 이제 여기까지 알아가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수박 끄달기로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다가 거기에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서 깨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진짜 뭐가 흘러 젖과 포도주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영원한 영생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영혼의 물을 잃어버려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육신의 필요를 도와주는 봉사를 하다가 점점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병든 자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아니 병들면 의사한테 가서 고치고 올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랬는데 병든 자가 의사에게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찾아올 때에 병든 자들에게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환자들을 예수님께로만 데리고 갈 수 있다면 그들은 신속하게 치료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치유자로서 병든 자에게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의 양식도 예수님. 그렇죠? 그렇습니까? 병든 자에게 치유자도 예수님. 그 다음에 저는 또 감옥에 가서 이제 봉사해야 되니까 또 감옥에 갔잖아요. 이 여자가 대담하게. 그때 이제 제가 30대 후반쯤 아주 새파란 젊은이가 그 험한 교도소 옛날 같으면 상종도 말아야 돼 이런 아주 그런 배타적인 부정적인 이런 시각으로 봤던 그 사람들 제가 찾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제가 계속 교도 과정하고 의논을 하면서 교도소 방문을 하면서 그 죄수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빵을 사다 주고 옷을 사다 주고 성경책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는 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십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수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인들이 갇혀 있는 감옥 맞나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우리 집에서 자유롭게 사니까 죄인 아닌 줄 알지요? 알고 보면요 우리나 감옥에 간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들 우리 나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감옥이 지구입니다. 지구 외에는 죄인들 없어요. 그런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감옥 맞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감옥에 방문을 했는데 그 말씀을 더 깊이 광범위하게 깊이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이 죄인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내가 도와줘야 할 영혼들이다.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은 자기가 받은 형이 끝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지구에 갇혀 있는 죄인들은 그 형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헤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이 지구에는 우리들의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구에 같이 있는 죄인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선고를 받고 재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되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놨답니다. 잘 안 믿어져요. 왜 아멘도 안 해요? 이 중요한 사실 앞에 입이 잘 안 열립니까?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죄로부터 감옥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면 나 손잡고 하늘에 갈 수 있다. 주님은 감옥문을 열어놓으셨어. 주님 따라가면 하늘이야. 우리를 감옥으로부터 건져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로 안 나갑니까? 배가 불러서 나는 가졌다, 입었다, 마신다, 다 하고 있다. 이 땅에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고파 있는 걸 무시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세상 걸 다 가진 사람도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영혼이 다 배가 고픕니다. 대통령은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로서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배가 고파야 되겠습니까? 목이 말라야 되겠어요? 그 목마른 영혼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배고픈 영혼에게 밥이 필요하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에게는 감옥의 문을 열어줄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할 봉사가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 저는 그래서 제 일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도소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살던 하동하고 진주하고는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거리인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무과장이 이제 저하고 좀 친해졌어요. 매번 다니다 보니까 저보고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집사님, 우리 교도소에 참 어려운 재수가 하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나이는 이제 3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험한지 누구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만 해야 돼. 그냥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배 째라는 식으로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죄수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안 고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혼내키면 나 죽여라 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좀 개인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뭐 개인 상담이라는 걸로 그렇게 해봤겠어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교무과장이 하는 그 말씀에 어떤 재수인지 궁금했어요. 이제 나이도 젊은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그 제가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 이제 하루는 날짜를 정해서 면회를 하게 됐어요. 면회실을 갔는데 앞에 큰 탁자 상이 큰 식탁이 사각 식탁보다 훨씬 큰 상을 이렇게 딱 놓고 저쪽에 환자 의자에 앉히고 저는 여기에 앉고 서로 손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딱 앉혀놓고는 상담을 시키고 문 앞에는 그 교도관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들은 척 본 척도 안 하고 딱 앉더니 그냥 눈을 딱 한 곳에 고정을 하고는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고개 딱 숙이고는 빳빳하게 앉아 있어요. 예, 물어도 대답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물을 때 뭘 묻겠습니까? 혹시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저는 그렇게 물으면서 말을 걸려고 하는데 아예 입 딱 닫고 눈 한 자리에 딱 고정하고는 가만히 있어요. 아주 골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쭉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거의 1시간이 가깝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서 저는 한마디의 대답도 반응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 되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그저 사무실에 왔어요. 교무과장이. 얘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환자, 그 청년을 만나기 전에 이 신상 그 카드를 좀 보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가서 만나야 되니까 이제 그걸 제가 미리 정보를 받았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3살 때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곧 이어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한 여자와 같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소식은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고아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대충 제가 알잖아요. 대충 이제 제가 알고 이 청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만날 때에 이미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깔고 대화를 하는 거지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나왔더니 이 교목과정이 한마디도 못했지요. 그럴 겁니다. 말 안 합니다. 지 할 말만 하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 할 말도 안 하던데요. 그리고는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이 청년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청년의 살아온 과거 생활이 어떠했을까를 그려볼 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지금은 가족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요. 아버지는 행방불명이지요. 누가 지켜줄 가족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가 나오면 범죄하고 또 들어가고 들쑥날쑥 지금 교도소로 자기 집처럼 떠나드는 사람, 전과가 여러 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지, 옛날에 줄간 편지지 있잖아요. 그다 5장을 빡빡하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제 일단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이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일단 제가 소개를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다 편지를 쭉 써가지고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부터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예수 믿고 하늘 가는 이 전체 성경의 구속의 파노라마를 그냥 그 당시 제가 잘 몰랐지만 어쩐지 그때 제가 막 글을 써서 성경 전체를 그냥 5장에다가 다 요약해서 거기에다 다 복음을 썼어요. 뭐 다른 거 쓸 말이 있나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형제는 어쩌다가 작은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고 이 큰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살고 있는 우리도 죄인인데 어쩌다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형제나 나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형제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형제도 같이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늘 가족의 형제가 된다면 그 형제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서 돌아갈 집이 없으면 나올 때에 나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으로 오면 된다. 내가 당신의 가정이 되어주겠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내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편지 속에다가 딱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이런 죄수들이 한두 명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는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쩜 그렇게 두렵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척들이나 형제들은 많이 염려했어요. 저 딸만 새 키우는 집에 어쩌자고 저 무슨 죄수들을 갖다 데려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저게 무슨 짓이냐. 그 제 남동생은 아니 누나처럼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걱정을 다 해줬어요. 근데 왜 저는 그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편지를 보냈더니 교무과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집사님, 우리 교도소에 좀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장 갔지요. 갔더니 제가 보낸 편지가 이 죄수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 교무과에서 이걸 다 잘라봤어요. 잘라보고는 다 읽어보고는 그 오픈된 편지 봉투를 저한테 딱 주면서, 제 집사님, 앞으로 이 죄수들한테 이런 편지는 보내지 마세요. 이런 편지 보내놓으면 이 주소 가지고 이 전화 가지고 나중에 찾아가서 얼마나 괴롭힐지 모릅니다. 절대로 가정에 이런 죄수를 끌어들이지는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 죄수가 왜 전과 1, 2, 3, 4, 8번까지 됐겠습니까? 교도소에서 나오면은 자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재범하게 했던 원인이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이 죄수의 가족이 되어준다면 더 이상 재범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무과정이 조금 감동을 받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집사님은 정말 크리스찬이시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 편지를 본인에게 좀 전해주세요. 저는 이 편지가 그 본인에게 꼭 전달되기를 원하고 썼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편지를 받아서 그분에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편지를 받고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때요? 그 다음에 교무과장이 저를 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하고 또 개인 면담을 시켜서 처음에 한 그 자리에 또 가서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딱 문을 여는데 청년이 들어오면서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꼭 인사를 해요. 그리고 딱 앞에 앉아요. 그러더니 자기 과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해요. 저도 함께 울면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있고 운동회를 하나 소풍을 가나 엄마 아빠들이 같이 와서 뛰놀고 선생님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항상 그런 즐거운 날이 되면 외로운 날이에요. 항상 뒤로 돌면서 아무도 눈길 봐주지 않고 챙겨봐주지 않는 고아 같은 정말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지? 이 어린 생각에 초등학교 1학년이 말이에요.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지? 거기에서 돼서 막 슬프다 못해 분노가 일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친구 한 녀석을 찾아다가 저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는 막 쭈편대요. 이유도 없이 하는 맞는 거예요. 왜 때리냐 하면 니는 왜 엄마 아빠가 있어? 나는 없는데. 그 이유 없이 걔는 그래서 맞고 하면서 얘 가슴 속에는 끊임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도 안 들어오고 친구들도 눈에 안 보이고 화가 나 있는 애라. 그러니까 항상 문제만 일으키죠. 문제 일으키는데 친구하고 어쩌다 이렇게 뭐 싸우다가 하면 어쩌다 하면 이제 친구가 얘를 놀려가지고 싸웠는데 선생님은 둘이 싸우면 얘를 끌어다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전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쟤는 문제아야. 쟤는 문제아. 딱 도장을 찍어 놓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얘 책임이야.
그러니까 그 학교 애들이나 선생님은 누구도 이 애의 가슴에 있는 그 허함을 채워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얘한테서 말을 한마디 들어서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이걸 물어봐주면 말을 하겠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다가 이놈 자식 또 저질렀구나, 저 가서 벌써, 그러고 때리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밥 먹을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훔쳐 먹어야 됐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가게집에 슬쩍 지나가다가 빵 하나 훔쳐가고 도망가서 먹고. 잘 훔쳐서 먹으면 안 들키는데 잘못하다가 들키면 주인한테 책 두들겨 맞고, 너 배가 고파 그래? 밥을 좀 줄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또 훔쳐 먹어야 돼. 그러다 소년교도소로 또 경찰서 파출소로 끌려들면서 얘 벌 주라고. 그리고 또 나오면 나와서 또 훔쳐 먹지 뭐하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좀 크니까 또 술을 먹지요. 이제 힘이 생기니까 술을 먹고 돈을 안 주니까 주인이 또 막 때리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구 싸우는 거죠. 그 이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서 고발하고 또 교도소로 가고. 이것이 반복.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에는 성한 곳이 없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몸은 퉁퉁한데 그때 여름이라서 이 짧은 소매를 러닝 같은 걸 입었는데요. 팔에도 전부 흉터예요. 얼굴도 다 그어진 흉터예요. 그리고 그 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인생이, 그의 얼굴이 이미 한 30여 년 살아오는 동안에 이 모습에 다 그려져 있어서 누가 말을 안 해도 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걸어왔는지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집사님의 편지를 받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따뜻한 말,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준 사람 없고, 나 같은 이런 추한 죄수를 한번 만나는 거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감동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을 줬다는 게 감동이에요. 돈을 많이 갖다 줘서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가 아니에요. 자기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관심을 끌어줬다는 거, 이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다 이런 건 아니구나.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요, 이 청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태어난 과정부터 살아온 환경이 잘못됐어. 첫째는 부모가 잘못됐어. 이웃이 잘못됐어. 학교가 잘못됐어. 사회가 잘못됐어. 이런 애들을 외면하고 소외감을 느끼도록 밀쳐놓으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정말 이 영혼이 배가 고팠지만 그 목마른 심령을 채울 물이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동정과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과 동정이 필요한 죄수들만 살고 있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하는데 뭘로 주고 살 겁니까? 나를 드리고 그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래 행위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놨어요. 너가 다 구원 받을 거야. 그러니 그거 믿고 살다가 하늘에 오너라,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선물,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그걸 나를 드리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주고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 얘기가 나오잖아요. 밭을 갈던 농부가 보화 상자를 발견하고 그 보화 상자를 열어보니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보화가 가득한 걸 보고 덮어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보화 상자를 갖기 위해서는 보화 밭을 사야 되잖아요. 왜? 남의 밭이니까. 그래야 내 것이 되잖아요. 옛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런 것을 땅속에 많이 감춰두고 감춰둔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기양을 가거나 주인이 없어진 이런 보물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발견하는 사람의 몫이라. 그 누구든지 발견하면 되는데 땅 주인이 발견했으면 땅 주인이 쓰면 되는데 땅 주인은 발견을 못했어. 근데 그 집에 밭을 갈아주러 간 불쌍한 가난한 농부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있는 걸 끄집어 내가 뭐 도둑질 하는 거잖아. 주인은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거 합법적으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됐어요. 그래야 이 밭대기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끌어다 다 팔아서 헐값으로 다 팔아치웠어요. 남의 집에 품팔이해서 뭐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세간살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이거 헐값으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 밭 살 돈을 장만했어요. 뭘 보고 다 팔았지요? 보화의 가치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팔아서 부화상자에 있는 밭을 샀다 돼 있어요. 이게 천국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농부에게는 자기에게서 있는 거는 다 팔았으니까 자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 안에는 뭐만 있어요?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대박 났지요. 그저 줘도 안 가져갈 이런 물건들 헐값으로 다 팔아먹고 그 돈 모아가지고 이 보화상자 같은 밭을 샀으니까 이제 그 보화상자가 나온 밭도 내 거고 보화상자도 내 거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내 거는 없기 때문에 보화상자에 있는 걸 꺼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땅을 샀어요. 그 땅을 다 사들였는지 몰라요. 아주 지대가 좋은 높은 언덕에다가 집을 아주 아름다운 집을 궁전 같은 집을 하나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입던 것 다 팔고 없으니까 이제 전부 다 세간살이도 새로 갖다 놨어요. 가구도 새거, 싱크대도 새거, 밥그릇도 새거, 수저도 새거, 입고 있는 옷도 이불도 새거, 누덕누덕 기부 입던 옷이나 이불도 전부 다 갖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샀어요. 팬티도 새로 샀어요. 다 새거예요. 속에서부터 끝에까지 집 모든 게 새로 생겼어요. 그거 뭐 가지고 샀지요? 보화 한 덩어리씩 꺼내면 충분하게 썩어도 지금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집들이도 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면서 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땅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일하는 일꾼들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품팔이 할 수 있는 사람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다 갈라줍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수님은 보화이십니다. 무슨 보화? 진리와 지혜의 보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보화 상자에 들어있는 보화는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이 비유로 한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갈아 뒤집어 연구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신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가진 것은 다 버립니다. 아십니까? 이걸 다 드리고,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 있잖아요. 뭐 가지고 오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려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죄짐이지요. 죄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질병과 고통과 불행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은 내게로 가져와라. 그걸 드릴 때 이 모든 죄와 불행과 고통은 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께 드릴 때 나를 통째로 드립니다. 이것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팔아야 돼.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젖과 포도즙을 사라. 뭘로 사야 된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실 양식이 있다 이 말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내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깨우침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게 에베소 4장 21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옛 구습을 따라 살던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날마다 자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새 생애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부터 내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걸로 삽니다. 이 농부는 자기 것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것은 없어요. 이제부터는 보화 상자 안에 있는 보화를 꺼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참된 부자는요, 이웃 사람들 초청해서 복음 잔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복음을 나눠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조금씩 맛보고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만난다? 영원히 갈급한 사람, 영원히 배가 고팠어, 영혼의 충족이 안 돼서 너무 갈증이 나서 어쨌든 나는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은 만납니다. 아시겠죠? 여기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 또 계신가요? 그분은 예수님 만나고 갈 것입니다. 근데 배부른 사람들은 줘도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리 생명의 떡을 줘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한 술도 못 먹고 갑니다. 너무 안 됐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다 그랬어요. 어떤 때가? 배고플 때가.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 때다. 너 지금이 때 아니냐? 여러분 지금 암이 걸려서 죽음 앞에 와 있다면 지금이 때 아닌가요? 지금이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나를 만날 만한 때다. 제발 나를 구하고 나를 받아가거라. 하나님은 강요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도 아니고 구원을 강제적으로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원을 강제적으로 누구에게 줄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저는 제 자식들에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 배고픈 자 찾아다니면서 주는 것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배가 고파. 세상 걸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점점 정리하고 잃어가는 이 사람들은 하늘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거라.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도 이 세상에 이 복음을 기다려 목마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끝내시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 왜 이리 빨리 안 오시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사탄이 모든 인류를 다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구가 지금 다 이제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십니까? 빨리 이 백성들을 고통에서 좀 멈추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빨리 건져 데리고 가세요. 왜 그래 안 오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간히 배고픈 영혼들을 만날 때 이 영혼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빨리 오실 수가 없었구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들입니다. 주님이 목마르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헐벗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좋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수가 되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 죄가 없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헐벗은 창피스러운 몸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을 받고 양식을 받고 물을 받고 소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목마른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물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